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기소개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본문이 7개가 나옵니다. 모두가 I am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I am 문장인데 이 7 I am sentence 7개의 I am 문장이 있고, 그래서 이 시리즈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시리즈라고도 이름을 붙였고, 또 하나는 7 I am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어로 말하면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로 따르면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는 나는 이다라는 I am과 동등한 헬라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사가 들어갑니다. 해 아나스타시스,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해 조에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학자인 레온 모리스에 따르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부활과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부활과 생명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는 부활과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동사로 보면 will give를 쓴 것이 아니라 he is를 썼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저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것인 겁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가 헬라어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조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생을 뜻합니다.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는 조에가 쓰입니다. 영생. 다른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육신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생물학이라는 단어가 biology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공학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2 종류가 있어요. 영생과 육신의 생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조에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또 하나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도 역시 비오스가 아니라 조에가 쓰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을 소개할 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배경은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했던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는 과정에서,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그 부활은 영원한 부활은 아니고 일시적인 부활이요, 그도 언젠가는 죽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앞뒤 문맥에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머리털로 그 향유를 씻었던 여인. 그러니 얼마나 이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좋았겠어요. 사랑스러웠겠어요. 더 직접적인 표현이 3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누이가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더 직접적으로는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문객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어요. 무지무지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나사로라면, 나사로가 숨져갈 정도로 위중한 병을 앓고 있다면 소식을 듣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가십니다. 언제까지요?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위중한 상황이 되었지만 달려가지 않고 기다려요.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달려가면 죽어가는 병에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달려가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단지 병을 고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나사로와 그 자매들에게 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시간을 끄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은 나사로의 상주를 만납니다. 베다니까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얘기는 죽을 때 출발했기 때문에 거리가 나흘 길, 4일 길 거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상주는 다름 아닌 그 누이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이런 얘기를 주님께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선포됩니다. 27절이에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마르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의 근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즐겨 들었던 사람이고, 마르다는 봉사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 대하여 이를 돕지 않는다고 불평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냐면, 마르다는 봉사는 하지만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마르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아들은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마르다 무시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도 중요한데 전체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한 부분만 보고 한 사건을 해석할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르다의 위대한 신앙과 위대한 봉사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르다가 믿었던 부활은 종말에 나타날 부활,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부활을 보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자기의 오빠를 살릴 것까지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상주를 만나셨던 주님은 상주인 마르다와 함께 무덤 앞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동굴 무덤의 문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던 돌을 옮겨 놓아라. 그 커다란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서 썩어온 냄새가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돌을 옮기고 싶지 않아요. 돌을 옮긴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돌을 옮겨 놓아도 우리 오빠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도 잠재우셨던 분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셨던 주님이 돌 하나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사람이 그 무덤의 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불러 예수님은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왜요? 거기서 그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근거하여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 주님이 기도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불렀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나사로야 나오라. 왜 큰 소리로 불렀냐면요, 너무 깊이 잠들었기 때문에. 죽음은 잠이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나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그럼 뭐 안 죽었네 하고 쉽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니까, 제자들이 말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 보고 깨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사로만 불렀냐면 죽은 자에 나오라 하면 다 나오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만 지목해서 불렀다고 레온 모리스가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드디어 나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문을 옮기니까 살아났어요. 문을 옮기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걸 안 하실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문을 옮기니까 살아났어요.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수의를 입은 채 나옵니다. 이때 수의라고 사용된 단어가 44절의 벤데 케이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1차적 뜻이 붕대입니다. 폭이 좁고 긴 천, 치료용 천, 치료하는 천.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이 수의입니다. grave cloth입니다. 레온 모리스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케이리아가, 그 단어는 붕대를 의미한다. 그래서 폭이 좁고 긴 것으로 몸을 감는 것이 그 당시의 장례의 방식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도 움직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호스킨스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요, 수의로 감은 채 밖으로 나왔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데 나왔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움직일 수 없어요. 수의로 꽁꽁 묶었기 때문에, 붕대로 감듯이 칭칭 감고 거기다 향유를 뿌리면서 감았기 때문에 마치 깁스한 것처럼 굳어있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A miracle within a miracle. 부활 자체도 기적인데 수의에 묶인 채로 앞으로 나왔다는 것도 기적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는 걸어서 나온 것보다는 뭔가에 단단하게 묶인 상태, 수의를 입은 상태죠. 그래서 밖으로 이끌려 나왔을 것이다. 영어를 하시는 분 보십시오. Does not walk out. 걸어서 나온 것이 아니다, 밖으로. Rather, 오히려 drawn out. 끌려서 나온 것이다. 저는 충분히 주님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나사로가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가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끌고 나온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를 무덤 밖으로 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돌을 옮기니까 이런 미러클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을 옮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의 돌을 옮기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위로 칭칭 감겨있기 때문에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리는 건 주님 일이었어요. 데리고 나오는 것도 주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거기 있던 사람들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먼저 부존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막 처음 오신 분이 막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니끼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니끼 내끼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주님 거죠. 뭐 이 교회가 박승희 목사 겁니까? 박승희 목사도 언젠가 은퇴하고 떠납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오래 계실 분들이에요. 지금 잠깐 이 순간 쓰임 받는 거지. 저는 그 생각합니다. 네.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다고 내일 모레 가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I will live.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상으로 나 자신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부활. 두 번째로는 성도의 부활을 예고해주는 예표적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타종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으로서 힌두교에서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 그 유명한 선다싱, 이분은요 맨발로 히말라야를 수백 번 넘어가면서 히말라야 너머에 있는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선교사 선다싱. 그분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캠브리지에 교수한 사람이 선다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인도 사람으로서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이 볼 때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때 선다싱이 한마디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교주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공자 선생님,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로서 유교의 창시자죠. 이분의 제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안현이라는 제자였어요. 근데 이 안현이라는 제자가 공자 선생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이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였도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요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던 안현이 떠나자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였도다. 죽음을 절망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종교입니다.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생로병사의 문제요,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고통의 이유는 우리가 집착하는 탐욕 때문이다. 탐욕만 버릴 수 있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탐욕을 100%, 100% 버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철스님도 말했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지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죠. 석가모니는 80세가량이 되어서 춘다라는 신도가 대접한 돼지고기 요리를 먹고 배탈이 나서 세상을 떠나요. 어느 날 석가모니는 구시리성이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 있는 시다숲을 지나다가 한 과부를 만납니다. 이 과부가 석가모니에게 말합니다. 석가모니시여, 사랑하는 내 외아들, 남편도 없는 나 이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은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이니까 잊어버리시오. 그것도 집착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다시 말합니다. 내 생명 같은 아들을 살려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때 석가모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마을에 내려가 그 집안에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안에 들어가 쌀을 빌려다가 그 쌀로 죽을 만들어 끓여 먹이면
당신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요. 이 엄마는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부푼 가슴을 안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수많은 집 가운데 단 한 가정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실망하고 어깨가 축 처진 이 과부, 이 젊은 과부는 다시 석가모니에게 나옵니다. 그때 석가모니는 이런 얘기를 하죠. 생명에 있는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 한자로 말하면 생자필멸이요. 그러고서 돌려보냈다라고 그래요. 석가모니는 생자필멸이라는 것이 결론이었지만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세상을 떠난, 지금은 그 영혼이 천국에 있는, 육신은 땅에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부모님도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죽는다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시고, 살아있을 때 재림하신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체와 똑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선포해왔듯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 부활을 현재 바로 여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나사로가 살아나듯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부분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불가능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생각하는 모든 불가능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 공동체가 부활의 생명이 약동하기 위해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자꾸 얽어매지 마십시오. 사람을 자꾸 통제하지 마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전교회라는 공동체가 더 많은 새가족을 담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존의 성도들도 더 많이 사랑하고 새로 오는 성도도 더 많이 사랑하고 이게 다 네 끼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거 다 주님 거다, 우리 다 주님 제자다, 하나님 아들 딸이다,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어차피 살다가 죽습니다. 아멘 안 해도 죽습니다. 저도 죽을 거고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는다. 옆에 사람에게 말합니다. 니도 죽는다. 다 죽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왜 살고 있는가? 왜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보내서 살고 있어요. 보냈자 목숨 명자.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이것 충족시키지 못하면 인생 험으로 끝납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스크린을 한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모두에게 주신 공통의 사명이에요. 첫째가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부터 해가지고 이 이웃에 대한 모든 동심원의 끝인 인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는 가족부터. 두 번째 지상명령, 제일 높은 명령이에요. 땅지자가 아니라 다할지자예요. 가장 높은 명령이 전도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이코스 작정이에요. 예년에는 9월에 했는데 이제는 4월에 부활주일에 하는 이유가 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자는 거예요. 세 번 문화명령이에요. 문화 바꾸라는 거예요. 미투가 나오는 게 뭡니까? 남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자들한테. 그런 거 바꾸라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세상의 잘못된 죄악의 문화를 성경적 가치로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단지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리라는 걸 믿고 이 문화를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 각자에게 주신 저마다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 서리 집사님들 많은데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일하지 않으면 그 집사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사라는 단어가 잡을 집자의 일사자예요. 일을 잡고 있어야 집사예요. 안 잡고 있으면 잡사가 돼요. 점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올 한 해는 한 가지 이상씩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역할 잘하시고, 마지막 직장에서 정말 저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도 정말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멋진 한 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